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잘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서를 여러분 자세하게 연구했는데 이제부터 사복음서, 지금 마태복음을 자세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자세하게 이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제목을 선택하셨죠. 예수의 내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몇몇 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래 예수의 내 얼굴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간 신학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큐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재로서는 조금은 부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이제 부교재로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우리 사복음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발췌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교재로 해서 마태복음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까지 다 하려면은 다니엘서와 같이 연구했다고 한다면은 거의 뭐 1년이 넘어갈걸요. 예. 그러나 너무 다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잘 연구하시고요. 또한 여러분께서 말씀을 연구하시다가 의문점이나 또 은혜 받은 점은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복음서,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그렇죠? 예. 이 사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사복음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복음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각자 학자마다 좀 바라보는 그러한 방향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연구하시다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뭐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각 복음서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다윗의 혈통으로서 참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려고 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목적과 그리고 고난의 행정을 전하기 위한 책이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양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메시아에 대한 자격, 그 다음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타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사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란 뜻이 뭘까요? 복음. 예,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말씀드린 기쁜 소식이죠. 가스펠. 예, 가스펠. 갓은 뭐예요? 하나님. 스펠은 뭡니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린 복음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성육신하신 이적과 그리고 고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펠, 복음,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의미하면 기쁜 소식이죠. 예,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서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성경책은 모두 복음서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가서.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주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어떤 것은 복음주의, 복음서, 어떤 것은 역사서, 또 어떤 것은 예언서, 어떤 것은 시가서, 사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전부 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설교 중에는 복음적인 설교, 우리는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네. 근데 복음주의 설교라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또 성경 전부 다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에 관한 설교 아닌가요? 다니엘이야말로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다니엘서를 설교하면 그게 복음주의 설교가 아닌가요? 다 복음주의 설교입니다. 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쓴 책이 뭐예요? 사복음서입니다. 직접적으로. 특별히 사복음서를 쓴 작가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뭐 하신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또 함께 있었던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도, 즉 그분들이 쓴 책을 그래서 사복음서다라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좀 생각하시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AD 125년경 교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이레네우스는 더 많을 수도 있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 사복음서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성경은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쓰여졌죠? BC 1500년경부터 AD 100년경까지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 1600년간 쓰여진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는 AD 3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쓰여진 책이, 혹은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쓴 책이 바로 사복음서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복음서하고 공간복음은 어떻게 틀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복음과 사복음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옵티쿠스라고 해서 같이 본다.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사복음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은 거기서 조금 특별한 책으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의 공통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달리 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많은 부분 서로 겹치고 있죠. 예.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중점을 둔 비유와 짧은 얘기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학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간복음의 내용상 서로 유사한 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많은 부분 유사하지만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의미의 중요성을 기록한 것에는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부분의 사건을 세 부분 마태, 마가, 누가는 자신의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건 서로 다른 점은 조금 있어요. 구전 혹은 기록을 참고했던 각자의 판단으로 독자적인 구상과 목적에 맞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각자의 판단으로 독자적인 구성, 그리고 목적에 맞도록 거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 즉 글자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상, 그걸 갖다가 사상 영감이라고 하죠. 근데 글씨 자체에 영감이 있다는 축자 영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판단으로 독자적인 구성과 목적에 맞도록 성령 인도하심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축자 영감이에요. 축자 영감. 내가 보았던 사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감동을 적은 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자 영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사상 영감입니다. 사상 영감. 성경에 축자 영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상 칠연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건 축자 영감이에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것은 뭐다? 사상 영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자 영감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그 시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자 영감이 속에 속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서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사복음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오늘 첫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서론.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마태죠, 마태. 그래서 폴리갑의 친구인 파파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말씀들을 히브리어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각각 그의 역량껏 번역하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폴리갑이나 친구 파파스는 아마 마태가 살고 있었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사실은 이 폴리갑이나 파파스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들도 마태, 마가, 누가 못지않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또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란 이름으로 로마에 가져왔고 로마의 지방회의에서 120년에 마태 책으로 인정했다라고 했어요.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그렇게 마태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저자는 말 그대로 마태죠. 그러면 이제 인물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떤 인물인가? 마태는 레위 마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레위 출신이면서 그는 세간원이었어요. 예, 세리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리 하면은 우리가 인식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세리 하면 그렇게 썩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세리는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영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예수의 직접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살았고요.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했고 또 세리 출신으로서 그러나 동족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그런 잔악한 그 다음에 그렇게 포악성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부유한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적으로 즉시로 순종했던 그런 사실로 봐서 그는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뭐하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물이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설에 의하면 15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다락방 사건 이후에 그의 행적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 초대교회 기록에 의한 디다케에 의해서는 또 외경에 있는 바나바 서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감독, 순교자 저스틴에 의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기록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기록이 적혀져 있는 것을 봐서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멸망이 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한 책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정확한 몇 년도에 기록했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AD 30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전인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았던 사람이에요? 봤던 사람이죠. 봤던 사람인 것입니다. 기록한 장소는 어디일까? 한 군데에서 이렇게 앉아서 꼭 기록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주로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은 이그나티우스가 살던 곳이고 의대주의의 특성과 이방인의 보편성 등으로 보아서 안디옥에서 기록했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주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기록을 했겠죠. 마태복음을 저작한 동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선교의 새로운 방향, 즉 유대를 넘어서 초월점 복음 전파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려고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로서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하고 예수의 행적과 교훈에 대해 알고 싶어 했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강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을 부정하려고 들었던 이방 사상에 대한 이방 사상에서 이방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찬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쓴 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전도를 위한 목적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 독단과 독선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제는 뭘까?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죠. 주제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구약에서 언급한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징, 대교훈집 있죠. 산상수훈과 12제자 파송의 교훈, 그다음에 천국의 비유와 겸손과 용서의 교훈, 바리새인 규탄, 감난산 교훈 등등 교훈적인 책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수사학적인 배열 방법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자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귀신 들린 2명의 귀신 들린 자, 2명의 소경, 2명의 거짓된 증인, 이자, 그것도 3자도 들어가 있어요. 빌라도의 3번 질문, 베드로의 3번 배신,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3차례 기도, 말세의 3가지 비유 등 수사학적인 부분, 7 귀신, 7번 용서, 7형제, 7형제의 비유 등등 이러한 것들이 수사학적인 배열로 되어 있다. 2, 3, 7 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인용 성구. 이러면 구약에서요, 이 마태복음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 성구를 이용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라고 하는 그 마태의 이야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라고 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라고 얘기한 것은 시편 37편 1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패했다, 그런 말씀은 사실 안 맞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야곱의 계보가 왜 유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다의 계보일까? 요셉의 계보는 안 될까? 아니면 레위의 계보는 안 될까? 왜 하필은 야곱 다음의 계보가 유다인가? 그래서 유다의 계보에 따라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 그것이 그 유다의 계보에 따라서 나온 그 민족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했을까? 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14대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14대, 다윗과 바벨론에 이거했던 사실 14대, 바벨론 이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연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 뜻인가?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뭘까? 라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족보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죠.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요셉은 그 요셉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얘기한 것이죠. 1장 20절에 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면서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신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요셉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 법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온 인류의 소망이심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계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아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요셉의 씨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예? 안 받았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엄마와 함께 자식이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자 하원이가 제 자식이라는 사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않았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뭘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분은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는 것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니라.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분의 본체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의 본체 형상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셔요. 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정결하신 분이,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합니까?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믿으면서, 그런 분을 나의 구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믿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우리의 도움을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연구하면서, 마태복음을 연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분을 우리가 뭐 한다는 것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들레헴이 어떠한 동네라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할람가의 할람가. 네.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오늘날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종로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저 강남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저 변두리에서. 그리고 거기는 약간의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 그럼 가끔은 거기서 사건도 일어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확실한 것은 유다 족속 중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믿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자를 다스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고의 태초이십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과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증언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 일체이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실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지상에 계시면서 당신 스스로를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는 고난은 스스로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이죠.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이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더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만 생각하고 오늘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성취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맺어서 그의 후손으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족보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족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이정호라고 하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호 행복교회 목사인 이정호를 찾으려고 한다면 아니 그래서 법적으로 증거를 대려고 하면은 뭘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족보를 봐야 돼요. 누구의 자식이며 또
그의 자식들은 누구이며 족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확실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기 위하여 과연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족보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이고 다윗은 열국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열국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게 예언되어 있어요. 내 씨로, 아브라함을 얘기한 것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서 누가 탄생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즉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딱 한 사람을 딱 집었어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오직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은 뭘까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메시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즉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스리며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안수죠, 안수. 기름을 부었다. 즉 기름은 뭘 얘기하는 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고 만왕의 왕이신 것이죠.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선지자, 유일하신 대제사장, 영원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그리고 날마다 옳은 삶을 제시받을 수 있고 죄의 삶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것인가면 그분의 출생과 기원 등을 기록한 것이다. 가정의 족보, 인류의 생성 과정으로서의 책이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밝혀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로서 제시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세계라는 것은 뭐예요? 역사적이다. 예, 역사적이다. 예, 그분의 출생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뭘까?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두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분을 공전하실 것이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그 메시아 예수님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정사를 메우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자에 굴마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도 확실한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도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의 계보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며 아브라함의 계보이라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었던 그분이 그 예수가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 메시아인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큰 증거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합니까? 그분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까?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까?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그는 예언들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따르면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임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여준 다음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편 기자 다윗 왕을 거쳐 오게 된 예수의 가계를 자세히 말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세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증거해야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웃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남이 알아주지 아니한 이 아기가 에덴의 입구에 쌓은 첫 계단이 가르쳤던 약속의 후손이셨다. 그는 실로 곧 평강을 주시는 분이셨다. 이 아기가 바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에서 쌓은 첫 계단에서 약속하신 그 후손,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셔야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보배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광명한 새벽별이 곧 나의 삶의 새벽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만 보여야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예수만 보이시더라. 저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라는 우리 금호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위시더라. 아멘.